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하이바이블의 김혜진, 김하정이에요. 전도사님 들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이거랑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거 중에 뭐가 더 좋아요? 글쎄요, 전 둘 다 좋은데요. 아,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축가를 뭐 할지 아직 못 정했거든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이거랑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때요? 아, 결혼식 축가라? 첫 번째가 훨씬 더 이 뭐랄까 감정과 이 음성과 박자와 이 결혼식 분위기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누가 결혼하나 봐요? 네, 다음 주에 교회 언니가 결혼을 하거든요. 제가 축가를 불러주기로 했어요. 우와, 하정양에게 축가를 부탁한 거 보니까 아주 특별한 사이인가 봐요. 그럼요. 어릴 때부터 매일 같이 먹고 자고 했는데 언니를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제가 당연히 축가를. 근데 전도사님, 저 너무 떨려요. 어허, 하정양답지 않은데요. 언제나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사랑은 오래 참고. 전도사님, 정말이에요. 아무래도 결혼식의 꽃 하면 축가 시간이 아니겠어요? 그 시간을 맡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실수로 결혼식을 망쳐버릴까봐 너무 걱정돼요. 하정양, 저랑 생각이 다르네요. 결혼식의 꽃, 이 결혼식의 꽃은 축가 시간이 아니라 결혼식이 끝난 다음 뷔페를 먹는 시간 아닐까요? 네? 뭐라고요? 하정양, 떨지 말라고 하는 소리예요. 하정양이 아무리 축가를 못 불러도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면 진심이 전해져서 최고의 결혼식이 될 거니까요. 아, 결혼식 하니까 떠오르는 성경 이야기가 있는데요. 성경에도 결혼식 이야기가 나오나요? 성경에는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결혼식장으로 가볼까요? 예전에 이스라엘 결혼식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날처럼 예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입장하고 주례 선생님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단체 사진을 찍고 뷔페를 먹는 오늘날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약 7일 정도 계속되었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결혼식 전부터 모여서 함께 준비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었죠. 포도를 따고 포도를 발로 밟고 틀에 넣어서 즙을 짜고 통에 담아서 결혼식 동안 쓰일 포도주를 준비했어요.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혼식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결혼을 준비하는 가족 입장에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손님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져서 몇 년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혼식 중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포도주가 꼭 필요해요. 마지막 날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 한 잔을 건네는 순서가 있거든요. 신부가 그 잔을 받아들일 때 드디어 결혼이 완성되지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은 결혼식 시작부터 마지막 날까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해야 했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갈릴리의 가나라는 동네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친척이 아니었을까 하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어요. 초대받을 손님의 숫자를 잘못 계산했는지 세상에 결혼잔치를 벌이는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손님을 초대한 집주인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지도 몰랐어요. 게다가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건네는 마지막 순서를 망쳐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이 결혼식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셨던 것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포도주가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하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어머니,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이에요.
마치 어머니께서 기대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듯한 느낌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결혼식을 돕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심전심이라는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결혼식을 돕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저쪽에 있는 큰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집주인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집주인에게 가져다 주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항아리 속에 채워졌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고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른 채 집주인이 정말 좋은 포도주를 지금껏 남겨뒀다며 좋아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는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때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때를 말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실 시간을 생각하고 계셨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결혼잔치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줄 시간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결혼잔치와 같은 기쁜 시간이니 말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쁘게 부정적으로 들리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때는 변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믿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예수님의 때는 우리를 찾아와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거예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실 많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일주일을 보내면 좋겠네요. 하정양,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성경 속의 결혼식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시킨 것들이 3가지가 나와요. 이 3가지는 무엇일까요? 정답!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어요. 오, 딩동댕!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 같아요. 어떻게요? 제자들이 결혼식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믿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와, 대단한데요? 그럼 마지막 3번째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힌트 좀 주세요. 자꾸 정답 맞추라고 시계 돌아가는 소리 내지 마시고요. 아니, 이게 힌트예요. 시계, 시간, 예수님? 정답! 예수님의 시간이 바뀌었어요. 와, 예수님의 때가 바뀌었다고 말하는 거죠? 네, 분명히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밝혀지는 예수님의 때가 되어버렸잖아요. 와, 하정양, 정말 대단한데요? 저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잖아요. 또 언제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러니 그런 예수님께 항상 구하고 기도하면 결혼식에 있었던 일처럼 많은 일들이 변화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죠. 역시 하정양은 저야 전도사님, 하이바이블 친구들이 이번 주에는 우리를 변화시키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네, 하이바이블 친구들,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말해봐요.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럼 새로운 모습, 멋진 모습으로 우린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해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